부부의 친밀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너무나 이 신비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6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가족 관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족 관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한 번만 더 합니다. 가족 관계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 지난주에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을 선언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능력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 속에 이제 잘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경험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결혼을 해서 어느 가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말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게 되면 부모님들은 항상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요거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보신 분 있어요? 애 키우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꼭 물어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가 자기 기분대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다가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쏴하고 이상한 거를 느끼는 나이 정도쯤 되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딴짓해요. 그렇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은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아버지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얘를 얼른 안아가지고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사주면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걔가 뭐라 그랬어요? 아빠. 그럼 거기에 너무 그냥 행복해가지고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마음이겠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다, 아버지가 좋다, 엄마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유치하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서라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뒤집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할 터인데요.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중요하십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네? 부모가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 질문을 듣는 순간에 딱 머리에는 답이 있는데 얘기를 하려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을 텐데 그냥 속으로만 하고 답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답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답을 지금 머릿속에 딱 두었죠? 여러분 누가 중요한가? 이렇게 두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요거는 또 답이 얼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교회인데 이것도 자칫 말 잘못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답이
뭐라고 딱 이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기 이제 조금씩 답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버지가 중요하냐, 부모님이 중요하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죠. 이것을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모르면 항상 꼬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호군, 규례, 이 법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라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율법 또 이제 규례, 법도 이런 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이 계명이 십계명인데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서부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1, 2, 3,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 6, 7, 8, 9, 10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아닙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조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얘기의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첫 번째 계명.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10번째, 10개 중에는 다섯 번째이고 사람과 관계 중에서는 제일 으뜸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좋은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닙니까?
자식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만한 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경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 자식을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이 아주 완악한 그러한 처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악이라는 거야. 악. 이 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모님을 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우습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건 너무나도 지나친 처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효 문제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문제를 계명에 사람과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두고 이것을 어기면 돌로 치라 이것은 악을 제하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그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입장에 아멘 하고 이렇게 동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좀 너무나도 과격한 것인데 훈계하라고 하면 뭐 매를 10대를 치라든지 아니면 뭐 한 하루를 굶기라든지 뭐 이렇다면 이해가 납득이 가지만 돌로 치는 것과 그리고 악을 제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로마서 1장 30절과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넘기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도록 하고 그것이 옳다 옳아. 그 부모가 뭐하러 부모님한테 순종해. 뭐 부모를 공경해. 하지마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형벌을 얘기하고 있으며 왜 성경은 이렇게 꼭 집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그걸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용에 불과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또 능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제 모형에 지낸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형이라는 것을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래서 기본은 효인데요. 이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능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제 톱에서부터 키워서 어느 정도 아장아장 걷고 자라가는 이런 과정과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유년기, 청소년기, 이제 청년기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쭉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자기는 불편함에도
자식이 불편하면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는데, 내 부모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철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막 힘들어서 몸부림치고 있을 적에 마치 내가 대신 그것을 이제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하는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모에게 잘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도 거기에 함축되어지고 있더만 그 이상의 소리를, 그 이상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공경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부모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 효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세상이 악하면 악하여 갈수록 부모를 능멸하게 되어지고,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옳다 한다라고 하는 세대의 악함을 우리에게 집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이 가족관계 중에 특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은혜의 관계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홀로 돕고 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해서 그를 잠재우고 그 옆구리의 갈비뼈를 빼서 이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 군인의 그 창에 찔려 옆구리를 찔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시는 그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입니다. 그가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명하신 대로 몇 날이 되지 못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함으로 비로소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의 기초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부부의 친밀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너무나 이 신비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신비는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축도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22절 23절을 읽으면서 이 두 문장의 포인트가 22절에 있습니까? 23절에 있습니까?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22절을 갖고 예수님은 너무 이상하게 남녀 차별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조점은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바로 성도 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같이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 이 연합의 관계의 문제를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또 한쪽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아내와 남편인 이 부부 세미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이 이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으라. 부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이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통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연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깨트려 버리려고 해요.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이 원형을, 이 모형을 다 깨트려 버리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비혼주의가 심각하고, 최근에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 감리교에서는 비혼주의자 목사도 세우게 되어지고 비혼주의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갈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자까지도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런 문제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서 완전히 떨어진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석 달 동안 말씀한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니무롯의 그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그 유혹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조차도 자꾸 세상 문화에 빠져, 니무롯 문화, 바벨론 문화에 자꾸 빠지고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꾸 딸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나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도 가슴이 찢어지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 김예지 사모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세문안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지, 결혼식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내 들었다고요. 요즘 결혼식 보면 가관이에요. 시아버지 또 이런 분 나가지고 뽕짝 노래 부르고 축가를 막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 보면 이상해요. 이 귀하고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저 연예인들이 하는 방법을 흉내내기도 하고 여기서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 새 가정을 이뤄나가려는 이런 모습, 심지어는 목회자의 자녀조차도 여기에 동의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받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 목사님 오실래 모시고 말래 마세요. 우리는 줄에 없는 결혼을 합니다. 줄에 서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춰져 있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파괴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모든 가정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좋아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라고요. 바벨론의 문화, 망조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문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날,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가족관계에 어떻게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거기에 비밀한 것을 숨겨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니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니들이 좋은 데인데 그렇게 해라. 아이고 아니에요. 어떻게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혹시 또 내 이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드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험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신비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강력한 원리와 메시지가 그리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내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줄 아는 사람, 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귀함을, 내 아내가 귀함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의 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신비의 연합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은혜의 관계인 것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면서 이 바벨론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으로 웃기는 이 안에 숨겨진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